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받은 자의 사랑, 사랑의 전제, 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5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권면한 내용들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앞에서 말한 모든 권면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진실과 온유, 선한 일, 은혜를 끼치는 말, 용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말은 모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 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를 모두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룬 자들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금지입니다. 음행은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뜻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무절제한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탐욕은 모든 지나친 욕망을 가리킵니다. 또 무엇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입니다. 누추함은 음란함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에 유익 없는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재치 있어 보이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웃음을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며 오늘 우리 상황에 대한 만족함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을 언급했듯이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독특하게도 5절에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대조한 것을 기억하면 그렇게 생소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탐심은 재물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6절, 7절에서는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문화에서 정당화하는 말들로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라고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적당히 하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신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함께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무르고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의 사랑의 전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모든 제사를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앞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랑의 이유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으로 대우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성적인 것과 말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들로부터 떠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근거입니다. 거기서 모든 생명이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에게 심으신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들로 우리 눈과 귀를 통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한 말보다 나은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열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속이는 말들로부터 떠나 세상에 살되 물들지 않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온 열매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감사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행하며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